우리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을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때는 속전속결로 며칠 안에 이제 전쟁을 마무리할 것 같은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전쟁은 예상외로 긴 장기전으로 이제 돌입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 속에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데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것이 나의 형제고 그것이 나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제가 이번 주간에 6.25 인천 상륙작전 하면 맥어더 장군을 연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 인천 상륙작전이나 이런 거 다 반대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맥어더가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되어지고 6.25 우리 사변은 아주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동족 상잔의 그 아픔을 여전히 지금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아픔 속에서 많은 병사들이 죽어져 가고 있죠. 병사가 전쟁에서 죽을 때, 전쟁터에서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항상 죽음을 앞에 두고 누구를 부르냐면 어머니를 부르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라도 우리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거 아닌가. 자식된 위치에 있고 부모된 위치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묻게 되고요. 항상 아이들의 가슴에 남아서 그리움을 보고 그립고 보고 싶은 어머니,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은 아버지로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마다 엄마와 아빠를 생각하며 힘을 얻고 꿋꿋하게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지주로 남는 것,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부모님처럼 고귀하고 중요한 직책이 어디 있겠나? 부모의 직책. 부담감도 있지만 그 부모처럼 고귀하고 중요한 직책이 없다. 그 이유가 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부여한 직책이 바로 뭐냐면 부모라는 직책이라는 것이죠. 이건 어떤 사람도 만들 수 없는 오직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인생의 전부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부여하신 직책, 그것이 뭐냐면 부모라는 직책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부모된 우리에게 내가 맡긴 직책을 잘 감당하였느냐고 질문하실 날을 반드시 기다리고 있고 반드시 그런 질문을 하실 날이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뭐 다 뉴스 보셨겠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한 여배우가 50대 중반의 나이로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며칠 만에 그냥 삶을 마감했습니다. 아주 제 또래의 여배우고 어릴 때부터 저도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인데 너무 안타깝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돈을 쓸 줄을 별로 모르고 모으기만 그렇게 좀 많이 모은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불현듯 자기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거기에서 던져야 될 인생의 질문들도 또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든 우리는 떳떳이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너가 부모의 책임을 잘 감당했느냐고 묻는 그날에 떳떳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출애굽기 20장은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인데 이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만들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명기 5장에 가면 또 거기에서 등장을 해요. 자, 이 십계명 중에 제가 데칼로그라는 설교를 할 때 10가지의 말씀이다. 이 10가지의 말씀 중에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한 계명이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5계명인데 이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요.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계명의 내용이. 자, 인간관계 5계명에서 10계명인데요.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가보시면 약속 있는 책 계명이다. 뭐가 이 제5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해요. 이 계명을 우리가 만약에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른 계명도 자연적으로 기차 레일과 같이 자연적으로 따라와서 잘 지키게끔 돼 있다. 그 중심을 1계명, 2계명도 아닌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계신다. 자,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효자가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상하게 하는 어떤 살인죄를 저지른다든지 간음죄를 저지른다든지 도둑질을 같은 하는 그런 죄들을 범할 거 아니라는 거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을 해요. 효자들은 효자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더라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거고 대부분은 보면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불효자들이 어떤 때는 이런 일까지 저지르는 예들이 허다하더라. 그래서 오늘 보는 오늘 본문이 제5계명인데 10계명으로 접근해 보면 이 5계명은 모든 도덕의 기초가 되는 계명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도덕을 이루는데 기초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거짓신앙이다. 이런 류의 말씀이죠. 여러분 유대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자란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 유대교육을 받고 자란 바울은 제5계명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오늘 본문이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오늘 이 말씀이 이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첫 계명이라는 이 말씀이 5계명의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계명은 또 어디에 되어 있냐면 이 10개의 계명 중에서 데칼로그 중에서 두 번째 계명에도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계명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제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살펴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를 있게 한 존 칼빈이 이것을 좀 해석해낸 내용을 보면 칼빈은 그 이유를 제2계명에 대한 약속은 모든 계명에 적용하는 보편적인 약속인데 보편성을 가지는데 비하여 제5계명은 다른 계명들이 얻을 수 있는 더 특별한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계명이기 때문이다. 그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고 그렇게 나아가서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은혜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이건 보편적인 약속이고 제5계명은 더 특별한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12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여러 곳에 나와요. 특별히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잠언 30장 17절 보시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 23장 25절에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까지 여기까지 부모님께 얼마나 효도했는가. 여러분 전 오늘 제가 아침에 강화도하고 서울에 전화를 하지 못하고 왔는데 정말 뒤돌아보면 너무 가슴 아픈,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은 오늘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부모님께 정말 효도 많이 하셨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거스틴은요, 누구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용서하시겠는가라고 아주 귀중한 말을 남겼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부모와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관계죠.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미 고인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셨던 어떻든 그 부모님과의 관계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다.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게 되어졌고요, 세상의 권위체계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요, 그 부모님과 함께 있던 그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은 존경과 복종과 사랑과 보호와 관련된 것들을 배우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가정이죠. 부모님들과 함께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도 당연한 계명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찌 보면 당연할 것이다.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이 당연한 계명을 거기에다가 뭘 더하시냐면 상품을 내걸으셨어요. 네가 부모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내가 너에게 상품을 줄게. 그 상품을 거기다 거신 거예요. 그리하면, 오늘도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을 걸고 오래 사는 장수의 상품까지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내걸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일단 그만큼 이 말씀이, 이 계명이, 이 율법이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우리 자식들이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나요? 저 자신은 먼저 참 부끄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여러분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자기 부모를 살인하고 죽이는 그 자식들은 어떤 사람일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 10가지의 말씀, 이 데칼로그의 말씀인데 10가지의 말씀 중에 5번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공경하라는 단어인데, 이 공경하라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공경하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는요,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베드. 이 히브리어 동사는요, 카베드의 명령형은 부모를 존중하라는 성경의 표현들 가운데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그 10가지 말씀에만 나오고 있다는데 우리가 조금 주목을 깊이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개정판이거든요. 이 개역개정판의 번역에 공경하라에서 공경의 사전적인 의미를 조금 찾아보면, 이론적인 걸 찾아보면은요, 공손히 받들어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공은 공손하다, 삼가다, 조심하다, 섬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경은 정중하다, 예의가 바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당한 내용들을 다 내포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동의적인 의미들을 다 함께 내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도 사전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공손하게 조심하며 섬기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손하게 조심하며 섬기고 정중하게 받드는 것이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도 올해 85이거든요. 이게 다 고집 없는 사람 없지만 우리 한가들도 한 고집들을 하시거든요. 저희는 모든 일을 다 아버지의 한 말씀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집안이 불편해지는 집안이에요.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때 보면 이 다 큰 자식인데 그래도 자녀들에 대한 의견도 좀 더 존중하고 하면 좋은데 때로는. 근데 그런 태도를 우리 어른들이 바꿀 수 있을까요? 저도 못 바꾸지만 저희 부모님도 못 바꾼다고 봐요. 그 원리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공손하게 조심하며 섬기고 정중하게 받드는 것이다. 자, 이 카베드라는 공경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조금 더 이해를 해보면 우선 동사적으로 카베드 어근이 조금 이론적인 얘기해서 죄송해요. 기본 의미는 무겁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돼요. 무겁다라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카베드라는 동사 명령형으로 쓰이면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굉장히 다 소중한 단어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겁게 여기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어떤 말을 반대적으로 내 생각하고 달라도 부모님의 생각이 옳지 않아도 어떤 때는 무겁게 여기고 비중 있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 자, 결국 어떤 것이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섯 번째 말씀을 원어로 한번 직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부모를 높이고 무겁게 여기라는 뜻으로 내 부모를 어떻게 하냐?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거. 많은 사람들은 그 뒤에의 포인트를 맞추려고 해요. 그리하면이라는 전제 가운데 주어지는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내 부모를 존중하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영어의 단어도 아너리라는 단어도 존경하라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무겁게 부모님들을 여기고 있는가? 존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가볍게 부모님을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키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이론적인 여기 말씀을 드려서 이 카베디의 동사가 명령형으로 쓰여져서 누군가를 무겁게 여기라고 명령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성경에서 절대 아무데나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시질 않았는데 이 카베디의 명령의 예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를 보시면 구약 성경에 오직 4번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2번 나오고요, 이렇게 무겁게 여기라는 이 단어가, 누군가를 무겁게 여겨라, 이 단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2번 나오고 부모님에 대해서 2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2번 나오는 데는요, 잠언 3장 9절이고 이사야 24장 15절이고요 부모님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라는 구절은요,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하고 신명기 5장 16절 다 십계명이에요. 여기서밖에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데는 없어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베드가 명령형으로 쓰여서 누군가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 대상은 오직 셋도 아니라는 거, 넷도 아니라는 거, 다섯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대상은 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누구예요? 부모님 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무겁게 여기고 누군가를 무겁게 사랑하고 누군가를 무겁게 공경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과 부모님 두 대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도 아니고 내 마누라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처럼 우리가 공경하라고 명령받은 대상이 오직 여호와와 부모님뿐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뜻으로 분명하게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하. 이 공경하라는 뜻은 이런 여러 가지가 국어사전적인 이론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부류에 대해서 하나님과 부모님에 대해서 누군가를 무겁게 여기라는 이 말씀인데 그 대상은 두 대상밖에 없구나. 우리 부모님을 정말 무겁게 여기는, 존중하게 여기는, 또 우리가 무엇인가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그 대상을 카베드라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미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님들만 계신 우리 교우들은 얼마나 아쉬움이 큽니까? 생전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도 거의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곧 어찌 보면 부고를 알려야 되는 그런 즈음에 와 있다라는 것을 언제든지 느끼고, 이때인가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몇 년만 좀 더 살게 해주시죠. 그런데도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런 날들이 여러 번 있었고요. 지금도 늘 걱정이 그런 날이 빠르게 올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지는 것들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의 부모님들과 같은 그런 분들에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또 해야 될 이유들이 거기에 근거가 있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 경외해야 하는데, 그러나 경외의 대상에서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중심이었는데 그 경외의 대상에서 한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자식도 아니고요, 부부도 아니에요, 교우들도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에요. 구약에서 부모가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부모의 위상을 이렇게 높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날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인륜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유일한 대상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넘어서 반역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부정적인 단어를 거기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10계명 중에서도 제5계명인데요. 이 5계명은 육체적인 부모에게 공경하고 경외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는 더 넓은 범위로 사용되는데요. 제5계명의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은 육체적인 부모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의 윗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12년 동안 저는 사표를 3번 썼는데 3번 쓴 이유가 직장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쓴 이유는 없어요. 제가 질병 가운데 있어서 진학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 포함해서 그랬는데, 직장에 가면 여러분의 직장 상사들 다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부모와 같이 섬겨야 될 대상이고요. 교회에 오면 허다못해
개 모임에 가도 사람끼리 모여지는 그곳에 섬김의 대상이 반드시 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24문에 보면은요,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기록해요.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의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셀리더 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항존직들, 매일 교회 안에서도 섬기기만 하고, 좀 어떤 날은요,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준 셀리더들한테 내가 고마움을 한번 좀 표현해줘야지.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좀 그 수고에 우리의 보살펴준 거, 섬겨준 거에 대해서 반대로 조금 한번 섬겨드려야지.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저는 부목사를 못했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마지막 교회에서 제가 갔던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대로 되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제가 항상 어떤 한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어버이날이 되면 성도님들이 또 무슨 성탄절이나 이런 데 되면 항상 우리가 선물을 주고 뭔가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교회든 교회 밖에든 많은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생각나는 거 여러분 간단해요. 아디다스 양말 이런 거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늘 봉투에다 생활보호 대상자셨는데, 그분이 늘 우리 교육자들에게 3만 원을 넣어가지고 저희들에게 줬는데, 저는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대우들을 이렇게 받고 섬김을 받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분의 그 섬김을 잊지를 못해요. 육신의 부모님께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어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섬김을 하는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내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결론이 뭐냐? 오늘 여러분 다시 보세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본문에서 보면은요, 부모는 누구예요? 생명의 전달자예요. 부모님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님 없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못해요. 나의 존재의 출발이 어디인가? 나라는 존재의 가르침이 어디로부터 주어지고 있는가? 그건 분명히 부모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가난했던 어떤 그런 시절들 속에 어떤 상황이 주어졌어도 그것은 다 가난이었던 부여했던 어떤 것이니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좀 연세가 지금은 많지만 시각장애인 가수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이영복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그분은 눈을 못 보시는 분이잖아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한탄도 있을 것 같고 감사는 웬만하면 없을 것 같은 뉘앙스지만 거기에 풍겨지는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었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공경할 만한 분명한 가치가 있는 분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거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 계명이 다른 계명들과 다른 특이점은 계명을 순종한 자에게 특별한 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인데요, 10가지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약속이 딸린 유일한 계명이 바로 있는데,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바로 그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공경을 가리켜가지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약속이 딸린 첫 계명이다. 거기에는 약속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에 딸린 약속의 내용은 여기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내게 준 땅에서 공간적인 것을 말씀하세요. 지금 또 한 가지 생명이 길리라 시간적인 얘기를 해서 타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타임이 길 거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축복을 지금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내용이 본문인데, 내게 준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그런 땅, 오늘로 말해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땅을 얘기하시면서 여기서 하나 덧붙이는 내용이 뭐예요? 생명이 길다,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땅에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몇 살까지 살았다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내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 생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야메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직역하면 내 생명, 이게 뭐냐면 내 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날들이 어떻게 될 거냐, 내 생명이 어떻게 될 거냐,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부모 공경이 있다. 그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하면 좌로 갈 수 있고 그리하면 우로 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내 날들이 무엇이냐?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겠죠. 내가 주어진 그런 인생의 모든 날들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가는 것과 부모님에게 불효하면서 가는 것은 우리의 앞날이 가는 길이 틀려진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데가 신명기 5장이거든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시면 거기에다 내 생명이 길고 다음에 하나를 더 붙이세요. 복을 누리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게 추가가 되어졌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민족이 잘 되고 열방이 잘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신명기 33장 24절 25절에 주는 아셀 지파에게 준 성경에서 최고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의 복, 큰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외복을 말씀하고요, 지켜지는 수복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길 승자를 쓰는 승리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의 어버이 주일이에요.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 저의 모든, 정말 좀 핑계를 하나 댄다면 어떤 때는 코로나 때문에 막혀서 그런 것도 있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또 어떤 때는 저에게 주어진 환경이 굉장히 부모님을 찾아뵈야 될 시간이 필요하면서도 제가 맡은 역할들이 너무 많고, 어떤 때는 무언가 좀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도 제 여건들이, 주어지는 여건들이, 그것이 어떤 때로는 시간적이든 어떤 때는 물질적인 여건이든 뭐 그런 것들이 조금은 무엇을 행하기에 제가 가진 여건이 부족함도 있는 것도 느껴요. 그러나 어찌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효자가 받는 7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고 여러분이 마지막에 잘 들어보세요. 제5계명을 지키는 자녀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장수할 수 있다. 두 번째, 제5계명을 지키는 자녀는 이 땅에서 다른 윤리적인 계명들도 잘 지키는 모범생이 될 수 있다. 제5계명을 지키는 자녀는 이 땅에서 잘 되며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다. 네 번째, 제5계명을 지키는 자녀는 영혼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 제5계명을 지키는 자녀는 가문의 영적 생명이 대를 잇는 연속성이 길 수 있다.
제5계명을 지키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자손대대로 물려받아 그 땅에서 장수할 수 있다. 마지막 7번째, 제5계명을 지키는 자녀는 자녀를 많이 생산하여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다. 전제 조건 하나를 어버이 주일에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